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205회 할아버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양평에서 우리 따님이 또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그런 간병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그런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계시가 가장 큰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계시는 하나님의 정부가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그 불러낸 백성들에게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정부가, 이 우주의 정부가 이 땅에 강림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심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의 이 세상에 한번 오셨던 그 하나님의 정부가 다시 한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아주 강한 증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 시내산 강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 또 그 다음에 다시 모세의 중보,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그 배도에서부터 영광까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힘과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이 간구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간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때의 그 대화, 정말 그 대화 속에는 심대한 교훈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완전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이 세상에 오실 이제 예수님의 그 중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어미하고 크신지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서 5장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이제 신명기 5장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반포하시고 이제 설명하신 그 사건을 이제 후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제 그 첨부해서 이 말씀을 첨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기 신명기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중재자이고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 신명기 33장으로 가면 33장 같은 책 33장에 가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기 보니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정부가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왔는지 여기는 그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제 1만 성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1만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부가 움직일 때 그 정부를 둘러싼 그런 그 스랍들, 그룹들, 이런 천사들, 또 제가 상상해 보기는 이제 하늘 정부의 중요한 그런 그 별들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시내산에 강림했다고 하지만 아마 이제 이 천사들은 뭐 땅에 발을 디지지 않아도 공중에 쫙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연출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시내산과 세일산, 바란산 이런 그 일대를 다 점령을 해서 이제 거기를 점유를 해서 그 일대에서 이 광경을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큰 강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사실 거기 강림하셨던 분이, 율법을 반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오른손에 율법을 펴시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해설하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우리가 그 날짜를 쭉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예배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제 율법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듯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그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그 총회의 기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으로 하늘 장자 총회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오랜 후에 사도 바울은 회상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먼저 제가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을 보고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흑운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땅이 진동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광경들이 연출되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곳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기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곳은 그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음성을 그 시내산에서 반포하실 때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더 하늘에 가까이 이른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그때에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이 영적으로 도달하겠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여러분 이게 이런 묘사를 보니까 시내산은 이제 장차될 것을 하나의 예표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냐면 하늘의 그 도성에 들어갈 특권과 또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거예요. 여기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장자들이 우리가 이제 우주의 장자가 되어서 또 우주 세계의 그 별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장자의 또 총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부의 요원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놓여지는 거기 우리가 거기 있게 되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땅을 진동시키면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은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면서 오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굉장히 깊은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내려와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정국가는 사실은 잠시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임시정부는 어디로 옮겨질 거예요? 하늘로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방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이제
반포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뭐 십계명에 보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건 쉬워요. 가서 그냥 절하고 빌고 하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과 정성과 인격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보이는 우상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방 이제 좌절하게 되고 또 금방 믿음이 연약해져서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모세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이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을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런 모습을 이제 아론이 제지하지를 못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끌려가요.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참 이상하고 참 두려운 것은 그렇게 시내산에서 큰 영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반포할 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그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당신을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그 두려운 모습을 연출했냐면 이 백성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어미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시내산에서 번뜩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시내산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부가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동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불과 얼마 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새겨서 그 각도를 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빛을 보고 아무리 큰 이상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각성이 없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니까 이 신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줄 것이다. 그러니 이 신을 앞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32장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백성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속히 떠나가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나대로 하게 하라. 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은 나를 좀 말려줘.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런 가운데서 빨리 이 사건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종결되고 뭔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큰 역사 가운데서 시내산까지 이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화를 내려서 이 백성을 진멸시키면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 백성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뜻을 돌이키시사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 15절에 보면 양손에 뭘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양손에 돌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돌비가 이제 두 개인데 앞뒤 양면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돌비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가까이 와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손에 들고 있던 돌비를 이렇게 땅에 내리쳐서 깨트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세는 사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명하신 말씀들을 다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궤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비석이에요. 언약의 돌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결련됐다는 것을 모세가 이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시편 106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시편 106편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는 자기 영광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영광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풀먹는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을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원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또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23절에 보면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럼 뭐가 결렬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결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언약궤를 깨트리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아지를 불에 던져버려요. 이제 이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럴 때에 그 압력에 눌려가지고 이 금강낙지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불에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면서 울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송아지를 들여다가 불에 던져버리라. 그리고 그것을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시내에 뿌려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그래요. 갈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갈아 마셔버려야 돼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갈아 마셔도 그것은 그냥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중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방자하게 행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이 진의 그 문에 서서 그러니까 이 진영의 문에 서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회중들이 쫙 있으면 그 앞에 서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못 찾으셨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자, 여기 이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나,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이나, 그 앞에서 춤을 춘 사람이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편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에 가담하지 않았던 레위 자손,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 모세가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참 냉철한 겁니다. 형제이고 친구이고 이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비 따라 강남 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도륙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칼로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자 레위인이 칼을 차고 가서 이제 그 범행의 주동자들이니까 3,000명만 죽인 거예요. 아주 주동해서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것이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형제든지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냉정하실 때는 냉정하셔요. 네. 여러분이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 받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도 하지만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도 할 사람들이냐면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도 되는데 또 제사장도 돼요. 맞습니까? 또 하늘에 가면 우리가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그 죽은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이 천사들을 성도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단락을 우선 지은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31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자, 32절을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참 내가 슬프고 또 이 백성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해요. 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죄를 품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얼버무리고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조용히 있어. 이러고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그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이렇게 큰 백성을 이제 삼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셔요. 근데 모세 너 참 장하다 이렇게 아니하시고 그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야 모세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범죄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 책에서 이름이 다 지워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2장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32장 요 출애굽기 32장을 그대로 펴놓고 에스겔서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 33장으로 가겠습니다. 32장이 아니라 33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3절부터 16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타락해서 죄를 지으면 종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의로운 행위가 다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악인이 회개하면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인이 타락해서 범죄하면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인데 율법을 주고 선민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족속인데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게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중도라는 게 있을까요? 의인이면 의인, 악인이면 악인. 근데 중간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사람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오늘날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기를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듯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도 나오죠.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근데 그런 양 같은 짐승은 양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염소를 닮은, 뭐 염소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도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이끌고 나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 가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보응할 날이 되면 그 죄를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가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게 할 거니까 같이 올라가라. 그런데 내가 보응할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제 이 중보하러 올라가 있는 동안 또 그 중보자들을 처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병이 지금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3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성실성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가 인도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끌고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중로에서 이들을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의 협박에 불과할까요? 네. 이거는 분명히 그 모세가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모세의 중보가 없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바로 서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만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런 그 어미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단장품을 제거하게 합니다.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단장품이 뭐예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갈 때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한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렙산 이후에서부터는 그들이 단장품을 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비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 단장품을 제거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진멸할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표로서 모든 이제 이 장식품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절부터 보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항상 하다 보면 시간이 꼭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뭘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는 성막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배경을 연구를 해보면 아직 성막을 지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시 하늘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체적으로 뭐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지시들이 와요.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이 장막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임시 성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멀리 옮겨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떤 신호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자면 나 너희들과 함께 안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옮겨지는 건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모세는 그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저 진이 저 진 밖에 있지만 그 장막에 가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장막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부터 회막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회막. 이 회막이라는 말은 오헬 모에드. 오헬이 장막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임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라 이 말입니다.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말씀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가서 다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서 그러니까 낮에는 이 구름기둥이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이 옮겨진 다음에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면 이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요, 자기 그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자기의 죄들을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뭉클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들어갈 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섰는데 그것을 보고 백성이 다 일어나서 각각 장막문 앞에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한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요. 또 누가 또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셔야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면 어떻게 이게 이 공의로운 처사가 되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그러다가 몇 명까지 깎아놨어요? 10명까지 깎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그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감히 티끌과 같은 저라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중보하고 끝까지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고,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목숨 던져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단장품을 제하고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처럼 하는데도 쫓아가서 기도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뭐 여러분이 징계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까? 근데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죄를 가혹하게 다루면서도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장막문에 나가서 그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리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했던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제 뒤에는 제가 내일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면을 아주 그 감동 있게 그려놨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믿으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닮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위대한 역사의 장면들을 저희가 오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를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 시내산 앞에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신지를 모세는 알았고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복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참고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에서 회막이라고 불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으로 이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아 대망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저희들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온 여러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손들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